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은 우리를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며 사람들의 선망을 받던 천사들조차 그분께 경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천사들은 무엇을 경험하는가요? 오늘 본문 7절은 말합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보좌를 들여다볼 텐데요,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45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45편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주의 보좌는 예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보좌는요, 단순한 의자가 아닙니다. 통치권, 왕권, 주권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런데 그 왕권은 영원하다. 여러분, 세상의 왕권은 끝이 있습니다. 제국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권력은 교체가 됩니다. 지도자는 사라지죠. 하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역사 속의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통치입니다. 성도는 변하지 않는 왕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만큼 우리는 왕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왕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규를 들고 계십니다. 규는 바로 왕의 통치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이 들고 있는 통치의 막대기이죠. 그런데 이 규는 특별합니다. 왜죠? 공평한 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정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계속해서 시편 45편 7절을 이어서 보면요, 왕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권력을 쥐고 있고 나름의 정치력과 통솔력을 가지고 있지만요, 의로움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의와 완전한 권위를 동시에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의 자체이신 예수님은요, 정의의 막대기를 사랑으로 휘두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인격적이면서 확실한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분의 통치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여러분, 시편은 왕이신 예수님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른 피조물과 비교 대상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어떤 누구와도 비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참된 왕, 정의의 왕,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신 예수님을 조언자로만, 위로자로만, 구원자로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지금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순종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부초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는 변함없는 진리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는 시편 102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시대에 거쳐서 말이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연도, 문명도, 인간도 모두 변화합니다. 그것들은요, 옷같이 낡아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신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급격하게 변합니다. 기술이 금세 바뀌고 유행도 금방 다른 유행으로 갈아타고 가치관과 풍조도 쉴 새 없이 바뀝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야기하죠?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분 위에 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만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부초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왕의 승리 선언이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승리의 왕 앞에서 천사들은요, 모든 천사들은요, 섬기는 영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요, 왕이신 예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들도 섬기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 아래에 있는 천사들은요,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이 세우시는 질서 앞에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통해 예수님은 천사와 확실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천사를 낮추려는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죠. 히브리서는 성경에 잇대어서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다시금 예수님을 가감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분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오늘 또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당신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쉬운 말로, 당신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의 뜻,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보좌는 하나님이 앉는 의자라는 뜻도 있지만 상관을 도와서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의 왕인가? 내가 왕이로소이다 라고 하면 잡혀가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교만하여 우리가 스스로 본능적으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망, 내 욕심, 이것이 삶의 기반이 된다면요, 예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 보좌, 내가 만든 보좌를 내려놓고 보좌에 앉으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명령이 왜 효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 인생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마땅하게 찾아올 수가 있죠. 하지만 그 길은요, 승리의 길입니다. 영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보좌의 왕이시며 변하지 않는 통치자이시며 천사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 삶의 보좌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은 이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쏙 빼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푸른초장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